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영어로 펜타코스트, 페니코스트, 펜타라고 하는 말이 다섯이라는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의 절기로 중요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 7주가 지난 다음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구약의 용어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 오순, 50일을 의미하는 이 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끝까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harden, 이게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모든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을 것이다.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그걸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로부터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렀어요.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77, 49. 그래서 오순절하고 똑같은 날이 되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77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원래 이 맥추절에는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보리가 아니라 밀을 첫 수확하는 때, 우리 그 이스라엘의 시기로 맞춰서 보면 5월 중순이에요. 딱 이맘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오순절이 하필 구약의 그 절기와도 겹치는 그날이었는데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는데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없으셨나?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셨나?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실 때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에서부터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이 여전히 그때도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다. 또 주의 영이다. 또 지혜의 영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예수님도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또 호칭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로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를 하시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이 많아서 이거 하나씩 나눠드린 거 혹시 보시면서 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대.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이 진동했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과 지진과 그런 큰 우레와 이런 것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불같이 바람과 불같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개 교회마다 설립 기념일이 있죠. 요즘은 뭐 교회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창립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말 대신에 요즘은 교회 설립이라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교회들은 다 그분의 그 거룩한 보편 교회의 브랜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립이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 그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던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또 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헬퍼, 도우미, 컴포터,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카운슬러, 그죠? 상담하는 사람.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능력 있는 도우미, 헬퍼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객관화시키면 자꾸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은 그냥 어떤 에너지겠지, 어떤 능력, 파워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보통 성령이 임재할 때는 요즘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입신을 한다거나 또는 이상한 언어, 방언을 말한다거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에만 저 성령 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그 현상에만 집중하면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목적이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난 성령이 뭐 이렇게 밋밋하지? 나는 성령 받지 않았나?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주로 인간의 외부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반면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보혜사 성령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으로 경험해요. 여러분, 그냥 어떤 힘을 느끼는 거하고 그분을 어떤 인격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죠. 성령은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성령을 인격화시켜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50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역할을 세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맨 위에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깨우치신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지 못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뭐 누구 죄인 아닌 사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거는요, 진짜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내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근거가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 이거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래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성령님은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살인범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저기 사기꾼도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가는 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구체적인 그런 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죄라는 말이 sin이라는 단어가 있고 crim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sin이에요. crime, 이건 범죄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데, 어떤 법조문의 구체적인 행위,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살인죄, 관음죄, 사기죄, 이런 게 다 그게 범죄예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제일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망가졌던 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게 누구냐? 아담이에요. 이걸 근원적인 죄라고 하고 원죄라고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우리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교회에도 다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 무시하는 신앙인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요란하게 방언하고 쓰러져서 입신하고 방방 뜨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작일 뿐이지,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뭐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사실 저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슬람도 막 황홀에 사로잡히면 방언이 나와요. 입신도 해요. 까무러쳐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마귀도 일으키고 타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본질은 그분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로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전에 먼저 와서 구세주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첫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말하면 싫어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아무 의미 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죄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의는요, 너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 내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 filthy rag, 이거는 더러운 걸레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알게 하신 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의에 인간에게, 이 십자가 외에 인간에게 의가 있을 수 없다. 참된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요걸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계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개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는 개야, 이거 다르잖아요.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은 자기 온몸으로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란 인간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밖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첫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풀려나려면 보석금 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말이, 용어가.
이런 구원의 과정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항목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그냥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폐기물은 생명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영구히 분리해야 돼요.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와 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자리와 의의 자리를 구분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오셔야 했어요. 그런 인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백신이나 무슨 항생제 같은 거 만들 때 실험실에서 무균 상태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하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단어가요, redemption이에요. 상환한다는 거, 빚을 갚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대신 빚 갚아주셨다는 거지. 아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사모하며 받게 하시고 영접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서로 여러분 사람이 말로 설득해가지고 되나요? 잘 안 돼요. 예. 단지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방언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뭘까? 이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인간의 언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이 혀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인간의 말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마음이 변화되면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면 말이 변하죠. 제일 먼저.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나 개인 전도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말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로 전도하는 거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큰 소리 쳤다가 아이고 이 상황이 바뀌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정말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전도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을 깨우쳐 주신다 그랬어요. 11절의 본문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가 있대요. 악한 영이 지배한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린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오늘도 사람들에게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뭐예요? 너 나한테 굴복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파우스트 박사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받은 유혹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 마귀는 이 세상의 왕권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이 내 형상대로 만들어 사람을 지어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임금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왕권이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왕권이 넘어갔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버렸어요.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왕권을 넘겨준 그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요한일서 5장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우리도 거기 사로잡혀 있다. 그 법칙이 주관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참된 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마지막 싸움에서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또 환상으로 본 기록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 쟤 내 거예요, 쟤 나한테 왔어요, 쟤 내 소유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맨날 쟤 하는 꼴 보세요, 저거 내 거라니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에게는 재생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패배와 몰락과 멸망의 심판이 됐어요.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날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그냥 얼마나 불안하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요란하게 성령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왜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기가 힘들까? 그 현상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 방언한데, 저 사람 입신했대. 이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배터리의 충전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또 구분을 해요. 성령이 임재하고 이게 이제 배터리가 충전됐다가 방전되는 것처럼. 그래서 늘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지대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런 선한 근거가 없지만 성령이 인간 내면에 죽은 것 같은 구원의 씨앗을 다시 싹이 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분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지켜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는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미국 개척 시대에 와가지고 선교도 하고 갔던. 근데 그의 마음에 늘 답답함이 있고 배가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구석에서 정말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뭘까? 모라비안들, 독일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항상 답답했다가 어느 날 그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성령님에게 붙잡혀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항상 기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내가 바뀌는 거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성령 받아야 내가 변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랬죠. 인격. 우리가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예,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해야 돼요. 이 성령님은 아주 델리키트하세요.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마음도 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보내겠다. 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여론이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